설 명절 맞이했는데 그렇게 기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데 이 빌립보 서신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열악하고 모든 것이 꽉 막힌 그 감옥에서 그리고 억울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냥 갇힌 아무 죄가 없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세한탄이나 아니면 분노나 억울함이나 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빌립보라는 교인들이 보내온 그 사랑의 선물에 답해서 기독교인이 가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갇힌 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와이파이가 있어서 여러 매체를 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바울이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9절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요. 기도한다. 우리가 늘 듣고 사는 단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소홀하게 여겨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란 우리 내면과 우리 영혼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서 그것이 생각으로건 아니면 말이건 행동으로건 나오게 되는데 그 내면과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속에서 계속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는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내적인 방향, 영혼에 가고 있는 방향들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우리 신앙인으로 얘기하면 기도 속에 담겨 있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과 또 삶의 실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기도실이죠. 기도실. 멋진 조용한 기도실이 아니라 이 감옥을 기도실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울의 내면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뭐라고 기도하는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더 많이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뭐라고 하는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은혜 받고 뜨거울 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좁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이가 들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말 큰 마음의 그 폭넓은 이해와 그런 것들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마음이 좁아져요. 왜요? 상처받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아요. 사람이 싫어져요. 그때 여러분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마음문에 닫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은 점점 더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은 줄어들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식어지고 없어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게 문제지 다른 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 그 전에 연애에서 결혼까지 간다라는 걸 사랑하는 건데 그때는 서로 둘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었어요. 더 필요한 게 없었다니까요. 이 사람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지자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단점과 그동안 중요시 여겨지지 않은 점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 말고 다른 물질적인 것들로 그 기쁨을 채워져야 돼서 인생이 점점 힘겨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모두 다 이미 포기하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삶이 그런 거야, 지나면 다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나 저런 거야 뭐 이렇게 신앙까지도 타협하면서 점점 사랑도 줄어들고 식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때보다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넓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죠. 그게 가능한가? 할 때 가능하다라.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놀라운 우리가 통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 다음에 뭐가 붙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자꾸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기분인 것처럼 저 사랑이 감정인 거. 여러분 감정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감정에 따른다. 사랑이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단을 맞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뭘 붙여야 되는가? 지식과, 여기는 이거 정보 아니죠? 머릿속의 지식 아니죠. 정보가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 다른 번역법으로 통찰력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귀면서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 거라는 그 알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늘어나야지만 더 잘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암이 늘어나야 돼. 즉 이해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이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총명과 지식이다라는 얘기는 기억력도 포함하죠. 기억력.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그럼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죠? 사랑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거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털어버리고 양식처럼 털어버리며 나올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은혜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기념일 기억해야 되죠. 기념일도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기념일이에요? 주일이죠.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 하다못해 저 사람이 이 음식 좋아하지, 그런 거 기억을 많이 하는 게 결국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이 충만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람과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어지는 연륜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늘어나고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이 붙으면서 점점 그것이 쌓아지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점점 더 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실력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폭넓은 이해와 내 삶의 마음의 크기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 그거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 응답이 주어진 기도다라고요. 기도다. 여러분 바라기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실이 지속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 자기는 예외고 거기서 빼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안다는 게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원한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후회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누구나 마지막에 서게 될 텐데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뭐 후회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때 남들 다 먹는 랍스터 못 먹은 거 후회할 것 같아. 이 돈이 남았거든요. 이 돈을 그때 써서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죠. 그죠? 아니면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거 아쉬워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후회 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야말로 더 이상 누구한테 잘 보인다던가 가식을 가질 수 없는 그 마지막의 선택에 서서 후회, 여러분 안 하려면 어떤 걸 후회할까요? 다 이런 걸 후회합니다. 그때 착하게 살 걸, 그때 진실되게 살 걸. 반대로 뭐예요? 거짓되고 악하게 나쁘게 살면 그걸 후회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예외는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예외는 없. 내가 그때 정직할 걸, 그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걸, 내가 그때 이게 뭐라고 이거 움켜쥐느냐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다 후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바울이 하나님 제 진실함과 선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요. 또 눈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그럼 분별력이 뭘까요? 분별력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 지식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아요.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는 마음 따라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2절에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왜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력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눈 뜨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알면서 충동에 따라서 선택해요. 그러면서 충동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만족을 준다는 착각에 자꾸 빠져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분별해야 된다. 어느 것이 지극히 좋은 것인지 후회 없는 삶인지.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그 다음에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아세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범죄자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 나쁘게 막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과거가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 앞에 서고 싶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건 마음의 문제인데 진실의 문제, 진실함과 이 선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충동과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지식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영혼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선하고 진실되게 살면 이런 그 마귀가 심어준 교리가 있어요. 어떤 교리인가?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거 여러분 증명된 거 아닙니다. 정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정직하면 너만 손해봐. 다른 사람들 다 정직하지 않거든.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부정과 편법을 쓰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당장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다 얻었던 간에 그게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만 이렇게 하면 뭐해? 나만 진실하면 뭐해? 라는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도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스스로 악착같이 되고 거짓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과 선함을 다 팽개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 너희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가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로 진실과 선함이라는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선한 것은 인생의 한 부분에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인생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지속하고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세상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니라 이런 생각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진실함과 선함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쫓을 때 우리의 본 모습에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적인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본 모습과는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하고 또 진실함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이 삶의 선함과 진실함이란 영혼의 신선도고 생명력이라는 거, 생명력. 그것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만이 선하고 진실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건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에 하나님 이 진실함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모여들지 않고 이 진실됨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하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출발점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복음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만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드디어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아멘.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나는 아직도 쓸모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전의 모습이죠. 이전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까 봐의 그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그냥 자기 혐오를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한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뭘까? 의는 우리가 없는데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의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성취와 업적은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뭘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건데. 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엄마가 과자 사주고 밥 해준 다음에 엄마 한 입만 그러죠. 왜 그래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애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한 입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죠, 마음. 엄마가 먹어도 된다, 엄마가 준 것 가지고 아이가 한 입 줄 때 엄마가 너무 기쁘잖아요. 왜요? 엄마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지, 그 음식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의인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제 잘 아는 비유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릴 적에 막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뭐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도 지금 벌어지면서 채워지는 성취와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와 업적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열매는 무엇인가? 의의 열매인데, 그러면 의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미가서에서, 구약성 미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의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그래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답을 내립니다.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그거 마음을 받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그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의의 열매죠. 그것이 많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너희들 너무 정말 의의 사람이다라는 자랑스럽게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고, 자기 먹을 것도 지금 충당이 안 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여러분 그것을 받고서 살고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뭘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충만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와 진실함의 탱크, 물탱크, 그런 거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탱크는 마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을 때,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가 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마저 감옥에 갇혀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데 예레미야가 낙심하죠. 예레미야마저 감옥에 가두게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함.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 뭐라고 하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라. 네가 일하지 못한다고, 말씀 전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옥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떠올리고 기도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진실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채우고 세울 수 있는 기독교인의 특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과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또 기도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랑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지고 진실되어지고, 그로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보다 앞으로가, 내년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요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함과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특권과 영광과 행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해 주며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